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비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수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기를 새로운 복으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게 되어서 아우성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던 적군 애굽의 군대를 홍해 안에 수장시켜 주십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찔끔찔끔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마실 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쳤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얻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끊이지 않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해서 도리어 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사사기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사사를 세워서 평안을 주면 그 평안 속에서 도리어 백성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가장 풍요로울 때 그들은 가장 타락했고 위기로 모면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그 공을 다 가로채서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위기로 이어진 겁니다. 평안할 때, 가졌을 때, 많은 부를 누릴 때에 그들은 영적 위기를 맞았고 결국은 그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받는데 또 배신하네. 또 받았는데 또 달라고 그러네. 하면서 비판합니다.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가장 풍요로운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이방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우리가 왜 와서 예배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락가락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것은 뭐냐? 구원의 방종만 남아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는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배가 고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채워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혜가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 위기를 내가 잘 넘겼다. 자신의 풍족함을 누리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육체적인 풍요,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 땅에서 얻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세상적인 경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정치인 권력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저 사람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 때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 가장 부강하고 화려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이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명령하죠.
야, 너 가서 내가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군사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계수해봐라.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그냥 행정 업무처럼 보입니다. 인구 센서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었다고요? 사탄이 주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심어준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늘 이긴 것은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숫자를 확인하려고 한 거죠. 사람의 군사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나의 뱅크에 얼마나 있는지, 내가 쌓아오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자신이 죽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느 누가 이야기한다 한들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숫자를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 명을 받았을 때 요압이 도리어 다윗을 말렸죠.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압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근데 자기 확신과 경험적 확신이 어떤 때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뭐예요? 먹히질 않는 겁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먹히질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해봤어. 안 돼. 경험의 자기 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 그 확신인데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풍요나 우리의 성공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졌다 생각하고 내가 좀 성공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점점 목소리가 깊어지죠. 자기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내가, 이런 말.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후에도 하나님이 잊지 말 것에 대해서 늘 경고하셨어요. 왜? 인간의 그 본성을 알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언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하셨는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나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때 여호와를 잊을 것인데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을 것인데 그때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올챙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누가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누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누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는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제발 의지해라. 예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목회자의 심정 속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물었어요.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제목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기도할 내용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 잘 되고 있어요. 형편도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저는 슬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슬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지면 누구에게서 멀어지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굴 찾아갈까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나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20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고 의지한다. 혹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풍요는 교만을 불러오고 교만은 또한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진노의 소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노하시면서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3년간 기근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일간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임하는 거죠. 3년과 3개월과 3일이죠.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세 재앙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재앙의 제목들이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풍요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기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책망하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벌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의지할 때에 그 헛된 것을 치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속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빨리 회복하고 그것을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돌려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깨닫고 선택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내가 곤경에 빠졌다는 말은 뭐냐? 내가 너무 지금 좁아졌다라는 의미. 좁아졌다. 뭐냐?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쉽게 선택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기근이 인하면 백성들이 삶에 고통스러워집니다. 3년입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영토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임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고통과 압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항복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누구에게 항복하는가. 공경에 빠졌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렇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한다. 여기서 빠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내어던져서 항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고난과 압박 속에 있을 때 이 압박 속에서 누구에게 항복하기로 하느냐? 자기를 압박하는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징계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항복해야 돼요? 부모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채찍을 들어 혼을 낸다고 해도 자식을 완전히 버리는 부모의 마음은 없습니다. 왜? 부모에게는 자식을 향한 뭐가 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중간에 그걸 한 문장으로 넣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뭐가 심히 크시다? 긍휼이 심히 크시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태.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손은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손은, 이웃의 손은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은 언제나 자기 이해 타산이 빠르기 때문에 효율을 따져봅니다.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관계는 그래서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머니의 탯줄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탯줄이라는 것이 약해 보이지만 3겹줄, 4겹줄, 5겹줄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탯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어머니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소외돼. 근데 오늘은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들의 소갈이, 아버지들의 고통, 아버지들의 말할 수 없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누구를 위한 거냐? 자녀들을 위한 거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줄지언정 자식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날은 어머니날, 어린이날인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버지들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를 아버지 마음으로 들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잊지 아니한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본능적으로 자식을 먼저 돌보는 부모의 긍휼보다 더 무한한 긍휼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그 앞에 빠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세상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앞에 빠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빠지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항복해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계산하거나 이해타산을 저울질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앞에 항복하는 것,
징계를 받아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도 초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징계받고 세상 사람들 버림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으려 갔다가 창피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 해도 그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따라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던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가 따라왔습니다.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은혜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은혜로 그냥 덮고 지나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한순간 그럴 수도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인구조사를 이토록 강하게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 의지의 대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의지의 대상.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것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갓 선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 중에서요, 다윗이 세 번째 징계를 선택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손을 펴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합니다. 자,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라.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회개의 장소가 어딘가 보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은 누구냐? 이방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족속 중에 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오르난이 땅에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정미소 같은 곳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냐? 죄를 깨닫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제단을 쌓으면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모여서 제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징계하시는 천사를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17절에는 다윗이 천사의 칼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다윗은 뭡니까? 내가 자신을 거듭거듭 지목합니다. 원문에서도 보면 나라는 말이 연거푸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뭐냐?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죄의 원흉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덮으려 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내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이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백성은 뭐예요? 통치의 대상입니다. 양떼는 뭐죠? 보호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타인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모든 짐들을 스스로 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짐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받을 징계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에도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여기 뉘우쳤다라는 말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변덕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속성이 심판의 집행을 멈추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의 기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나 3장에도 보면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리신 심판을 국률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멈추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예배를 통해 심판의 타작마당이 은혜의 제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나이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의 확증이고 동시에 장차 그 자리에 세워질 성전을 향한 첫 삽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 멈춘 바로 그 자리는 언제나 무슨 자리가 되느냐? 예배의 자리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 우리가 예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예배가 놀라운 것은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거저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신 거 거저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오르나로 갑니다. 오르나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드릴 소와 곡식과 땔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르나니 뭐예요? 이거 다 그냥 가져가세요. 왕이 다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다윗은 이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야,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을 너에게 치를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의 물건을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가지고 하겠느냐? 다윗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은혜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예배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심판의 자리에서 국률하심을 입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 대가 없이 남이 거저 준 곳으로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거저 받은 은혜라고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인데 그 거저 받은 은혜니까 와주는 것에 감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행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는 번제물을 살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저주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로 변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진노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 보니까 전반전도 있네요. 전반전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진노의 자리, 곧 후회와 상처와 실패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자리가 후회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변합니다. 새로운 사명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성소가 되게 됩니다. 다윗의 부끄러운 실패의 현장이 거룩한 성전의 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실패의 자리들마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비록 죄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지만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